안녕하세요. 서창원의 신앙 일침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서창원의 신앙 일침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서창원의 신앙 일침은 정욕대로 잘못 쓰려고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이미 제목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죠. 우리가 기도해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정욕대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얻게 되고 찾게 되고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일들이 참으로 성도들의 삶의 모든 시발점이 되는 것이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가장 겸손한 방식이라고 보아집니다.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그것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겸손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기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구하는 대로 얻지 못할까요? 왜 찾는 대로 찾아지지 않을까요? 왜 두드리는데도 문이 열리지 않을까요? 성경은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인 것입니다. 정욕대로 쓰려고 잘못 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이 분명한데 영적인 법칙으로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왕국을 정말 소유하고 산다고 한다면 우리가 구하지 않고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라고 봐야죠. 사실은 그만큼 하나님을 많이 소유하고 하나님의 왕국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기도할 것도 그렇게 많지가 않죠. 주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히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하라라고 요구하시죠. 찾으라라고 요구하시죠. 두드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은 사실은 구하거나 찾거나 두드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고 찾을 수도 없고 열리는 일들은 경험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익히 아시고 구하기 전부터 이미 아시고 채워주시는 주님이시지만 그래도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 규칙이 우리에게 완화되기를 기대할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영적인 삶의 원칙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적으로 누리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소유하고 사는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는 대체로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그의 기도 삶이 전부 할애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존재들이기에 여전히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필요한 것들이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찾으면 찾을 수 있는 것이죠. 두드리면 반드시 열리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구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고 찾지 않으면 찾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기도 응답을 받는 가장 큰 비결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주리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기도의 목적, 동기 또는 과정, 그 모든 것이 어떤 것이어야 되는가? 사실은 우리 속에 새겨져 있는 주님의 말씀에 의한 통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자 하는, 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동기와 열망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강구하는 모든 내용과 방식도 이방인들이 구하는 방식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일이 우리에게 선행되리라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구하면 얼마나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지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모든 하늘이 구하는 사람의 손아귀에 달려있다라고 스폴존 목사님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풍부하고 무한하며 그 성취는 기도를 통해서 얻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 신령한 복들, 땅에 있는 기름진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주실 수 있으신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신다. 사실은 천국도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정말 천국을 소유하고자 부단히 애를 쓰고자 노력할 때 그 노력의 열매들은 반드시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기는 하는데 왜 기도 응답이 없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도 최근에 제 아들을 위해서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기도해 왔습니다. 제 아내와 함께 더불어 본 당사자도 사실은 많이 기도했으리라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결과는 우리가 바라고 기도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저한테도 실망이 되었고 아마 아들 당사자에게도 큰 실망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놓고 보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올린 기도가 정욕대로 쓰려고 하는, 정욕대로 잘못 쓰려고 잘못 구한 것인가? 이기적인 기도였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저는 아들의 신실함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충성스럽게 군 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가 그토록 바랐고 원했던 것하고는 다른 모습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여간 실망스럽지 않은 모습이었고,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이제는 군대 생활을 접어야 하나 하는 생각도 사실은 없지 않아 있었으리라고 봐져요. 함께 예배했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습니다. 그때 드는 생각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 것은 아닌가? 저는 정욕으로 쓴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다라고 보아집니다. 하나는 자격이 되지 못하는데 그 자리에 올라가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정욕대로 쓰려고 하는 동기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죠. 즉 내가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의 자리에 오르면 안 되는데 담임 목사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불철주야 기도하고 간구했다라고 한다면, 물론 자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일이지만 어쨌든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그 자리에 오른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아들의 진급 문제를 놓고 생각해 보면서 대대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한데 대대장 자리에 오른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일이 어디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준비하는 시간을 더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더 크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너한테 준비할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이다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물론 아들도 수긍했습니다. 자신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자리에 오른다고 한다면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이 곤욕을 치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국가대표팀의 감독이 된다고 할 때 그 자리에 오를 만한 사람이 되었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즐거워하고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열매들을 얻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자가 오르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수많은 짜증과 불평과 시련과 갈등과 분열의 아픔들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정욕대로 쓰려고 잘못 구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저 단순히 내 육체적인 욕망만 채우려고 하는 기도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마땅히 그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자질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오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정욕대로 쓰려고 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물론 그리고 정욕대로 쓰려고 하는 것은 순수한 자기 이기적인 욕망이죠. 나는 적어도 이런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 내가 적어도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욕망 성취를 위한 하나님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우리의 명령을 기꺼이 따라주시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죠. 기도의 목적은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협력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요청하는 것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자신의 의지와 생각을 꺾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펄펄 살아 역사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기도의 목적이지 않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되지 않을까요? 물론 우리는 우리가 단정적으로 우리의 뜻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되고, 이번에 꼭 진급에 정말 승진의 기쁨을 누려야 되고, 또 이번에 꼭 금메달을 따야 되고 하는 이런 나름대로의 정해놓은 목적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목적이 없이 어떻게 사람들이 힘을 다해서 추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금메달을 따야 되는 것이죠? 왜 승진을 해야 되는 것이죠? 왜 꼭 합격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영광 받으시는 일을 왜 하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진짜 목적이나 동기를 보게 되어지면 순수하게 하나님 중심이냐 아니면 내 중심이냐라고 하는 것에서 결판이 되어진다라고 보아집니다. 사람이 이렇게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에게 자신의 종이 되어서 자신의 욕망을 채워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되어서는 아니 됨에도, 사실은 우리는 마치 하나님을 종 부리듯이 부리려고 하는 수단으로 기도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 것이죠. 사실 이런 것보다 더 나쁜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정욕을 위해 함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지 않아요. 이거는 사실은 자신의 정욕을 채워줄 것이고 하나님이 오셔서 그가 그렇게 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망상에 젖어 있는 것인데, 이거는 정말 신성모독하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가 얼마나 많이 올려주고 있는 것인죠. 어쩌면 하늘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장 크게 불러일으키는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봐요. 예를 들어서 기도라고 이야기할 때 절간에서 불공을 드리는 사람들의 기도가
기독교인들의 기도보다 훨씬 더 월등하지 않아요. 물론 그들의 기도는 기도의 대상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응답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일들을 통해서 자기 훈련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돌을 닦는 스님들의 모습들에서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거에 비해서 오늘 우리는 참된 신,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입속에 있는 말의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는 것이 없으신, 통촉하고 계신, 우리의 심령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인데, 왜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 속에서 우리의 인격이 다듬어지고 단련되어지고 정말 승화되어지고 성숙해져지고 더 깊은 자리에 나아가는 일들이 없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사실은 우리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굴복시키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우리 앞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 결코 응답하실 수 없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욕대로 쓰려고 잘못 구한다. 여기 정욕대로 쓴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가 아버지의 모든 것을 허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육체적인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허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을 말이죠. 오늘 우리들의 기도가 그와 같은 것은 혹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그 기도의 장벽이 막혀도, 즉 우리가 간구한 것,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러내고자 부르짖고 간구한 모든 것들이 응답되지 않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도 있는 것은 분명해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 우리 자신을 다듬을 수 있는, 우리의 부족을 채울 수 있는, 또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단련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이지만, 또 하나의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가장 크게 영광 받으시는 기회를 엿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 우리에게 인내를 배우게 하고 오래 참는 것을 배우게 하고, 그리고 기다릴 줄 알게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가장 크게 영광을 받으시는 자리에 나아가도록 역사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승진이 되었다고 합시다. 진급이 되었다고 합시다. 합격을 했다고 합시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보다 더 월등한 기량을 발휘해서 정말 금메달도 따고 은메달도 따고 동메달도 따고, 그렇지 못하고 그야말로 쓸쓸히 또 다음 기회를 기약해야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언제나 승승장구해야 됩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1등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꼴등을 해도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시는 길이라고 한다면 그 길을 가게 될 것이고, 우리가 실패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뜻을 이루는 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자신이 기도하면서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정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도록, 즉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모습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다, 말씀 중심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즐거워하는 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낼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에는 분명히 헛된 것이 없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의 시간은 결코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소중한 시간이고 가장 유익한 시간이죠. 근데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내 자신이 육적인 사람으로 지속되느냐 아니면 영적인 사람으로
승화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결정되겠죠. 오늘 서차원의 신앙 일침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저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장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복된 도구로 올바르게 쓰임받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서차원의 신앙 일침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